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부활절을 보낸 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기념하는 교회력 중 가장 중요하고 또 먼저 제정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확신은 초대교인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주었고 박해와 순교를 견디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활절은 교회력에서 축제의 여왕으로 불리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부활의 기쁨을 담은 찬송을 부활주일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까지 계속 부르며 서로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절 하루로 잔치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50일간 부활절기로 지켰던 것입니다. 이 부활절기는 기쁨의 절기이기에 금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굴종의 의미를 제거하고자 이 기간에는 무릎 꿇지 않고 서서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만 낙원에 가지만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몸도 부활하여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절기에 또 찬양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절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주 차 교수님이 이사야 43장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풀이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을까 좀 궁금해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만을 위해 하신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당신을 닮아가고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찬양함으로써 찬양하는 대상을 우리가 또 닮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형성으로 다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영성 증진의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이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다 깨어졌습니다. 그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존재로 빚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찬양에는 바로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는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기에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귀한 방법인 것입니다. 또 찬양이 영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에도 유익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근무한 김의신 박사님은 찬양이 암 치료에 실제 효과가 있다라고 의학적으로 밝혔습니다.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보니 성가대원들이 면역세포인 NK세포가 일반인보다 1000배나 많다는 것도 또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찬양은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명문 듀크 대학병원 해롤드 퀘니히와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가 또 실험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앞으로 가사를 생각하며 또 힘있게 찬양하시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육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이 우울할 때 찬송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절기 동안 찬송을 더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 부활을 확증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텅 빈 삶을 찾아와서 회복시키시고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나타내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명칭인 것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과 함께 처음 부름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 7 제자가 함께한 것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갈릴리에 도착했으나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또 혼란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으니 아마 답답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먹고 사는 생계도 해결해야 했기에 베드로가 먼저 물고기를 잡으러 나겠다고 하자 다른 제자들도 또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평생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다들 살아왔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밤새 고생하고 헛수고만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밤낮 없이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빈털터리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열심히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져보려 했지만 헛수고가 된 인생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혹시 모든 것을 가졌어도 인생 종말에 가서는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성공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하며 후회하며 죽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성공은 결국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며 열심히 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꼭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생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음을 매 순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탕치며 밤이 지나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 또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오랫동안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사명도 잊고 자신감도 잊은 채 옛 모습으로 돌아가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오랫동안 제자들을 바라보시던 주님은 낭만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건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모르셔서 물으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물음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은 잊은 채 밤새 헛된 수고를 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라라는 물음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호수에 물고기들을 흩으셔서 제자들에게 밤새 헛수고를 경험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결핍과 또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헛수고로 끝나고 그래서 삶이 지치고 낭망해서 포기하고 싶은 상황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드실 때가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된 성격을 가지셔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완악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해진 절망에 빈 그물이 있어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온전히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절망과 위기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또 문제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은 내가 가진 것과 능력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노력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했지만 비어있는 여러분의 그물을 보시며 또 탄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여러분 인생 옆에 서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텅 빈 그물은 풍성한 결실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여러 곳에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잡은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조차 없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삶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도 자신의 능력과 힘을 통해 이루어가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감당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주님이라 외쳤고 이때 베드로는 빨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가 반가웠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로 무거워진 작은 배를 저어서 육지로 나아갔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해변가에 손수 숯불을 피워 놓으셨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떡도 준비하셨다라고 합니다. 밤새 일에 허기지고 지치고 새벽 추위에 떠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따뜻한 아침 식탁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지치고 낙심할 때 이미 주님은 위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실 방안도 마련해 놓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연약한 것도 배고픈 것도 실패로 인해 지치고 낭망한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시고 또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찬바람 맞고 지치고 허기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사랑의 만찬을 늘 예수님은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다고 앞이 캄캄하다고 너무 낭망하며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전해주신 우리 차준희 교수님은 어려서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으셨습니다. 의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린 나이에 그가 절망했겠습니까? 앞으로의 삶이 불행으로 가득할 것이다 라고 그는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신방 오신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접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 차 교수님에게 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교수님은 앞으로 자신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와 나타낼 영광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내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있을 것임을 믿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와 가난으로 점철된 어린 시절 또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현재 영광된 인생을 그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천국에서 더욱 큰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최고의 것으로 풍성히 채우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배에 가득한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했습니다. 아마 제자 중에 하나가 함께 고기 잡은 사람들과 배분하기 위해서 일일이 한 마리 한 마리 세어본 듯합니다. 이 153, 153은 모나비 볼펜으로 더 유명한 숫자인 것입니다. 모나비 볼펜은 정동 제1감리교회 송삼석 장로님이 1963년에 만든 볼펜입니다. 60년이 넘게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대단한 볼펜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글에서 영감을 얻어서 볼펜 이름을 153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153에 대한 숫자풀이 해석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1에서 17까지를 더한 수가 153인데 이 17이 의미 있는 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17은 10 더하기 7로 되어 있는데 10은 모세의 10계명, 즉 유대교를 상징하고 7은 하나님의 7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한 7은 완전수로 온 세상 사람들의 수를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국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유대인과 온 세상 이방인이 복음에 사로잡히게 될 것을 의미한다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앞으로 세상에 복음 들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물고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해석인 것입니다. 이 물고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징이 되었는데 또 신자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성도들은 스스로의 표지를 물고기를 그리며 나타냈습니다. 밖에 봤던 시절 물고기 익투스라는 철자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떼우, 휘오스, 소테르라는 글자들의 첫 글자 조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물고기를 사람들이 그리면은 그 사람이 신자로 서로를 알아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주님의 복음에 붙잡힌 물고기들이 또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씨 뿌리고 또 금을 던지는 복음 사역을 순종하며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물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텅 빈 그물 같은 허무한 인생을 풍성케 하는 방법은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귀찮고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마음에서 떠나버린 예수님을 다시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리와 피곤함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풍성함을 주시며 따뜻한 떡과 생선으로 맞이해 주셨던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풍성함과 평안과 쉼을 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인생 가운데 힘들 때 여러분을 등에 업으시고 걸어가시는 모래 위에 발자국 난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낙심한 제자들을 위해 갈릴리를 찾아오셨던 부활의 주님을 오늘 다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남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